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덕분에 대전 유성지방의 목회자 성지순례 마치고 지난 목요일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손꼽아 기다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마스 날 기다리죠. 선물, 자기 생일 기다리고 누군가 중요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때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죠. 그런데 만약 그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척 실망스럽고 슬플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이었지요.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를 위험도 있었고 그럼에도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엄청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해답이 바로 열왕기상 5장 12절 전반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뛰어난 재판을 통해서 똑똑함을 칭찬하고 지혜를 칭찬하지만 사실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빚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도 많고 큰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지혜를 구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상상할 수 없는 복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온 곳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과거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보다 3분의 1에 달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 나라이죠. 지금도 그 나라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이라곤 꿀, 와인, 아몬드 이런 것 빼고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원 후 405년부터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36개로 된 알파벳으로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소로프라는 사람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읽고 쓰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을까요?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스로프의 제자가
북쪽에 있던 조지아에게까지 가서 조지아의 언어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길목에 있었고 매우 전략적 요충지에 있어서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그 침입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신앙,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메스로프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메타나다 고문서 박물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말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종류의 고문서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전시된 약 7, 80% 정도가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메타나다란 고문서 박물관이 어디에 있냐? 바로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의 가장 높은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이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이 박물관을 세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했냐면 공산국가인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교회를 짓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돈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지키는 전통 교회 모양 그대로 지었어요. 동쪽엔 제단이 있고 북쪽에는 세례대가 있고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모양이 될까요? 십자가의 모양이 되는. 그리고 그곳에 그 예레반에서 가장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좋은 곳에 이 박물관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곳에 뭘 지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전 아파트 지을 것 같아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을 하나 보면 이게 그 메타나다라는 박물관에서 바라본 예레반의 풍경이에요. 그죠? 높은 건물 하나 없이 그 모든 예레반 도시가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곳에 저렇게 좋은 곳에 그 교회 모양을 가진 박물관을 지었고 그곳에 성경을 몰아 넣었어요. 그곳에서 한 성경을 보았는데요. 바로 강단에 올려놓는 커다란 성경이에요. 제가 가려서 보일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큰 강당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은 외세의 침략으로 자신들의 교회 강단에 올려져 있던 성경을 이게 빼앗길 뻔하자 이 교회를 섬기던 두 여인이 성경을 숨기기 위해서 성경을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한쪽씩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크기가 지금 우리 교회 성경도 엄청 큰데 저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그리고 그 당시엔 종이 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옛날이니까 1600년, 1300년 되니까 1300년 되니까 종이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찢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반으로 나눈 것이 한쪽이 약 28kg 정도가 된대요. 그것을 한 여인이 하나씩 가지고 큰 치마폭에 숨기며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인이 헤어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우연하게 한 수도원에서 만나게 되어서 그 성경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까지 그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다음 사진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이 크기가 가늠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진으로는 다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의 크기가 한 제 팔 넓이 정도 돼요. 이렇게 큰 성경이에요.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가지고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당시는 인쇄술도 없었죠. 종이가 너무 귀한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책을 지키는 것이 그녀들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사명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돈 주고 쉽게 사고 팔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여인이 성경책을 지켰던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한한 축복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수천 수만 번 입증해 오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도 않는 맑은 날 산 꼭대기에 집채만한 배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라는 것으로 약속해 주셨죠. 그 이후로 물로 인한 심판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100세에 이삭을 얻는 기쁨을 누렸고 약속의 후계자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많은 일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입과 입으로 많은 간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사무엘하 7장 25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고 성과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지아의 국기입니다. 조지아의 국기. 십자가가 총 몇 개나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몇 개 있어요? 5개. 조지아는 과거에 그루지아라고 불리우던 나라입니다. 십자가가 많죠. 국기에. 총 5개인데요. 가운데 커다란 빨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4개 있는 것은 뭘 상징할 것 같으세요? 퀴즈, 4로 된 거. 4 복음서를 상징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자신들을 지킨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정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삼위일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자신들의 수도인 트빌리시 가장 한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첨탑을 금으로 만든 페인트로 칠해 놓았어요. 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둔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교회입니다.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트빌리시 전망대 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넓은 그 땅 가운데 저 교회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가 대전이랑 꼭 닮았어요. 인구도 약 120만 정도예요. 여기 트빌리시라는 곳이. 땅은 우리보다 약간 좁은데 우리 대전에서 대전 시내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신장산? 식장산. 거기 내려다 보이면 낮에 저렇게 환하게 밝은 낮에 내려다 보이면 대전에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일 것 같으세요? 뭐가 있겠죠. 네, 보는 방향대로. 저렇게 교회가 저 한가운데.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은 바쁘게 뛰어다닐 때도 저녁에 가족들과 놀러를 나와서도 그 교회를 눈으로 볼 때마다 자신들만의 성호를 긋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살다 보면 큰 실수를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게 될 때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자신들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조지아라는 나라는요, 엄청 땅이 비옥한 나라예요.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과 씨를 던지면 사과나무가 열리고요. 호두 씨를 던지면 호두 열매가 열리고 핸드폰을 던지면 핸드폰 열매가 열린대요. 그 정도로 땅이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저렇게 십자가를 가슴에 지고 살아가는 도중에도 이슬람, 그 조지아 밑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의 사원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무엇으로 쓰이고 있느냐? 목욕탕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5장 말씀이 솔로몬은 백향목이라는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의 강자로서 북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던 나라예요. 지중해의 상권을 잡고 있던 나라, 그만큼 부유한 나라, 돈으로는 꿀릴 게 없던 나라가 두로예요. 게다가 돈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외교력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아쉬울 것이 없던 왕이에요. 뭔가 아쉬울 것이 있어야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뭔가 주고받고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로라는 나라는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죠. 그런데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을 도울 이유가 없었는데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두로왕 히람에게 전혀 아쉬울 것도 없던 그 히람 왕에게 네가 뭐 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백향목을 내어주십시오. 내가 이런저런 도움 주겠다 좋은 말로 구슬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나무를 대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가 없어서 벌목을 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무를 벨 수 있는 사람도 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두로왕 히람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합니다. 뭐라고까지 하는 줄 아세요? 레바논에서 바다로 솔로몬 왕이 지정한 곳으로 그 나무를 가져다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멘 좀 하셔도 괜찮아요. 네. 대신 히람 왕은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궁정에서 먹는 음식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음식 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음식을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친한 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음식 집에서 반찬 하시면 누구에게 나눠줘요? 아무도 모르는 길 가는 사람한테 먹으라고 줘요?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자녀 먼저 생각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친해지려면 뭐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맞아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친해지려면. 그 뜻이에요. 지금 음식을 대달라는 의미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뭐하여? 친목하여. 이것을 위해서 음식 달라고 한 거고 솔로몬은 그에 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고자 했을 때 솔로몬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한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상식과 계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자녀들의 문제, 거쳐야 할 집과 직장, 그리고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수마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칠고 도움조차 구할 수 없는 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하면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이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대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때로 흔들려요. 넘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자기가 하신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꼭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잊으시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체코에게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죠. 2002년에는 이영표 선수가 경기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장면을. 경기가 끝나자 기도하는 장면. 바로 이재성이라는 선수예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만큼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선수죠. 손흥민 선수 친구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재성이야말로 우리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다, 이런 말을 남긴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 아주 축구에 꾀가 많은 친구다, 이렇게 평가받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솔직히 경기가 끝나고인지 시작하기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인스타그램에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거기에 짧은 코멘트를 남긴 사진을 올렸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넘겨주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다시 읽을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밑에 자기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어느 순간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캄캄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감정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주님은 지금도 그때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어떠하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로 보자면 우리보다 못 살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아버지, 자신들의 조상에게서 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요, 또 약속의 상속자임을 매일매일 삶과 일터 속에서 강력하게 증명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노력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